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주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축하하고 또 화려한 불빛이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많습니다. 술집이 더 화려하고 백화점이 더 화려하고 어쨌든 상품 팔아먹으려고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예수님보다는 산타가 더 유명하고 예수님보다는 루돌프가 더 유명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새들과 짐승과 각종 고기와 각종 나무와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죄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죽이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악과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왜 만들었냐고. 그거 내 마음대로 놔가지고 그거 보고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류가 고통스럽게 했냐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먹을 거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밑에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 밑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것들은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위에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너희는 지상세계에서 가장 만물의 영장이고 뛰어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지만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아버지 자리가 있잖아요. 아버지 자리, 아버지 의자, 아버지 방석. 그거 왜 만들어놔요? 권위예요, 권위. 어느 집안에 있으나 없으나 뭐 하여튼 옛날 여러분 왕들 보시죠. 왕들 보면 뭐가 있어요? 왕이 앉는 보좌가 있습니다. 영의 정도 못 앉고 좌의 정도 못 앉습니다. 병조판서 뭐 다 못 앉아요. 누구만 앉아요? 왕만 앉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에 앉은 사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의 상징이에요. 근데 거기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면 왕의 권위에 침범했기 때문에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사람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구분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을 과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지만, 눈을 권세가 있지만, 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다, 그것만 지키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이 뱀의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는요, 아름답게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1절에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가요,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뱀은 어떤 존재였어요? 뱀은 여호와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하고 친했냐? 지금은 뱀 보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누구하고 친했냐면 하와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왜 친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간교하다라는 말은 뜻은요, 아주 지혜롭다, 슬기롭다,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존재, 슬기로운 존재,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존재.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누구하고 친합니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 존재하고 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뱀이 그랬다는 거예요. 뱀이. 근데 지금 뱀보다는 뭐가 잘 알아줘요? 개가 알아주니까.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왜 키워줘요? 예? 남편보다 개가 더 낫대요. 예? 밖에 나오면 그냥 꼬리 쳐주니까 그냥 그 개를 좋아하는 거야. 그 옛날에는, 그 에덴 동산에는 뱀이 그랬다는 뱀이. 뱀이 정말 이 개처럼, 정말 이 애완견처럼 그렇게 하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이 뱀이 하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요, 말을 하고 있어요. 하와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짐승들한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말을 못해. 근데 이 뱀이 뭐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권능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이 뱀에게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뛰어넘어서 이 껍데기만 짐승이지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이 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을 줘서 하와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설에 나오는 그 귀신처럼 막 피를 흘리면서 뭐 머리 풀어헤치고 소복 입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하는 것이 귀신 같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주 그냥 형상이 잘 포장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꽃뱀이 뭡니까? 꽃뱀의 원조는 마귀. 꽃뱀의 원조 마귀. 그냥 꽃뱀 치고 안 이쁜 저기가 없어. 안 이쁜 꽃뱀이 없어. 꽃뱀을 아주 이쁘게 차려입고 와서 남자들을 막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이 꽃뱀의 원조가 마귀다. 이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과학이나 유행이나 이런 풍조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교묘하고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통한 점쟁이나 무당이나 신통방통하게 살고 알아맞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뱀같이 신통한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네? 참 능력이 희한하다. 참 신통한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간이 안 돼요. 분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그게 마귀 역사인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다소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큐티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 들어야 되고요. 안 들으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서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 역사에 분간이 안 돼요.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왔어요. 이단들이 중국의 이단까지 들어와서 전능한 하나님 교회라고 그 이단이거든요. 중국의 이단이에요. 아니 국내 이단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중국에서 이단까지 들어와가지고 전능한 하나님 교회.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나 SNS 하다 보면 친구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전능한 하나님 교회라고 써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뭐 신천지 이만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단들도 분별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줘요. 의심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평소에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마귀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막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에는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답을 알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한 가지는 의심하려고 하는 의심. 의심하게 해서 그것으로 그 안에 있는 불만과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들어오고 부당함이 들어오면 무엇입니까? 반발이 일어나요.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러분 꼭 삐딱하게 나가는 애들 보면 오늘 꼭 학교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오늘 꼭 학교 가야 돼? 가만히 생각 하루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대로 놀러 가는 것이죠. 예? 꼭 뭐 오늘 뭐 해야 돼? 오늘 꼭 그거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엉뚱한 길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하와가 정말 먹지 말아야 돼? 먹으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하나님 너무 부당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이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틈을 만들어 놓고 마귀가 틈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틈을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노립니다. 틈을 노려서 그 틈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틈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에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틈이 생기면 안 돼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지간에 또 부모지간에 이런 틈이 생기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고 확 그냥 틀어버리고 서로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부지간에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가족지간에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에도 그 분을 언제까지 해라? 밤이 지나지 않도록 다음날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딱 화해를 하고 그래야만이 이 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틈이 그냥 조금씩 갈라지다 보면 그 틈이 헤아릴 수 없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틈을 비집고 노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요 지혜가 필요해요. 한번 탁 던져가지고 내가 한마디 던졌는데 저기서 그냥 큰 소리가 왔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어야 됩니다. 이게 말로 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또 가면 또 하면 이게 난타전이 되는 겁니다. 난타전. 그래서 부부싸움도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그날에 화난 거 있으면 다음날 되기 전에 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음날이 새로운 날이 되고 창조의 날이 되는 것이지 계속 이걸 풀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이고 고통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질문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하와가요, 이상한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기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기도 말라. 너희가 어떻다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고 만지기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만지기도 말라 이 얘기 하나 또 첨가하고 죽을까 하노라? 아니죠.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약간 약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면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막 이거 거룩하고 죄하고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꾸 그 말씀만 따지고 하나님 그럴 수가 왜 그래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러면은 마귀가 이제 확 잡아가지고 그거 봐 하나님 부당하잖아.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빨리 하나님 집어치고 교회 때려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냥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 하와가 이 마귀의 질문에 대해서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것도 같은데, 정말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니까 마귀가 딱 거짓말을 심어놓습니다. 4절하고 5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지금 하와가 긴가민가 헷갈리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마귀가 결정타를 나눕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마귀 말입니다. 하나님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하와가 정신이 번쩍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평소 불만이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조금 불만이었는데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같이 된다. 두 번째 거짓말. 거짓말 결코 죽지 않는다. 첫 번째 거짓말. 하나님같이 된다.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의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죄도 선하다고 얘기하고, 악한 것도 선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온갖 죄를 다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왜 져요? 왜 강도짓을 왜 져요? 사기꾼을 왜 사기칩니까? 선악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래서 먹고 살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 이 선악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죄인이 나오는 것이고, 나쁜 인간들이 나오는 것이고, 김정은이가 나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선악의 판단 기준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법기관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선악의 바른 판단으로 모든 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확신으로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귀의 거짓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 마귀가 속이는 것. 이것도 분별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따먹습니다.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말한 대로 됐나요? 마귀가 말한 대로 됐나요? 아닙니다. 정반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 7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평소에는 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뱀이 유혹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문제. 보면 안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도 한 나무인지라. 아니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그 생각하면 딱 심어주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 보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또 죽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선악을 아는 그런 권능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요 보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돼요. 괜히 이거 보고 묵상하다 보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뭘 보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뭘 보고 있느냐. 이 나쁜 놈들 보면 어때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보이스피싱도 막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뭐 별게 다 나와요. 사건마다 장성택의 처형장면 동영상 보세요. 그거 클릭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요즘에는 또 주소가 달라졌잖아요. 집원 주소가 달라졌으면 이거 확인하 그거 누르는 전화를 받는 순간 이제 돈이 빠져나가요. 너무나도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옛날 수법이고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기치는 인간들은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쳐다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은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한 것을 보십시오. 선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선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아니 그 전에도 벗고 살았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벗고 살 정도로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한없이 수치스러운 모습.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뭐가 떠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다윗은 범죄가 난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죄를 지으니까 당장에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은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정말 죄를 안 지으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죄를 안 지으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딱 불순종한 순간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자기들의 그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하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와의 잘못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다? 뱀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요 첫 번째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느냐? 남편하고 상의해요. 괜히 뱀하고 대화하다가 뱀하고 상의하다가 뱀의 말 들었다가 이렇게 망조가 들었잖아요. 하여간 우리 부부들은요 첫 번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남편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아담의 잘못이 있어요. 아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과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할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였어요. 아담이 할 일이 뭐냐면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몬미의 원조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죠. 아담이 이 하와를 지켜야죠. 아내를 지켜야죠. 근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도록 그때 아담은 어디 갔어? 아담이 없어요.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도록 아담이 하와를 혼자 놔뒀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는, 지키게 했다. 이게 우리 남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경작.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지켜요? 마귀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죄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남자들이 뭐 다른 여자들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두 집 살려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신 것은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를 지키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편들은요, 마귀가 집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첫째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귀가 가정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마귀가 아내하고 대화하지 않도록, 이 뱀처럼 하와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마귀가 채가지 않도록 남편들은 영적인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남편들은요, 집안을 살필 때 뭘 살펴야 되냐면 얼굴을 살펴야 돼요. 누구의 얼굴? 아내의 얼굴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애들의 얼굴을 살펴야 됩니다. 그 얼굴을 살피면서 조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물어보고,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남편을 회개해야 돼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 남편을 회개하고, 그러면 또 잘 해줘야 돼요.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 이상하다. 예? 애들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숨잖아요. 예?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자식들이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대화를 피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예? 남편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어쨌든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지켜야 돼요. 지켜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한국의 아내들이 남편이 오래 사는 거 거의 70%가 싫어한대요. 빨리 죽어야, 그렇지 않아도 빨리 죽는데 더 오래 사는 거 싫어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하면, 정말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잘 돌보면 여자들이 이런 마음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늙으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오래 살려면 남편 여러분 존경받는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나이 들면 필요한 거 있답니다. 첫째가 자식, 둘째는 친구, 세 번째는 돈. 남자는 또 필요한 게 있답니다. 첫째도 안 해, 둘째도 안 해, 셋째도 안 해. 여자의 필요 공동에는요, 남편 없어요. 적당히 이제 애들 시집장가 가면 남편 없어도 된다나요. 근데 남자들은 나이 들면 들수록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한테 잘해요. 이거 인테리어 할 때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인테리어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하나는 아내고 두 번째는 국이라고. 국. 따뜻한 국. 근데 아내도 국이든 한 가지예요. 아내죠, 아내. 아내가 국도 끓여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정말 우리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내하고 오래 살려면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아담은요, 이렇게 아내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내를 유혹했고 에덴 동산을 파괴했고 인간의 역사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왜 피해요? 왜 숨어요? 하나님이 죄졌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찾습니까? 죽이려고 찾아요?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아담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빠진, 이 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행복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오게 하셔서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뱀한테 얘기하지만 뱀 속에 역사한 마귀한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 남자들도 뱀을 싫어하지만 여자들은 뱀을 더 끔찍하게 싫어하죠. 무조건 죽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로 인해서 잉태한 분이 아니라 여자, 그 순수한 여자, 동정녀 여자, 처녀 여자에게 후손이 하나 태어날 거라.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상하면 끝나잖아요. 머리 상하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발꿈치 상하는 것은 치료하면 끝나잖아요. 치료하면 깨끗하게 치료받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 신라권을 복나고 지킨 겁니다.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의 후손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오셨다라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원죄 또한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것으로 우리는 하늘의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대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누구한테 옷 지어 입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옷 만들어 입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그리고 옷을 사준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한다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와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옷? 천국의 옷, 어떤 옷? 영생의 옷, 어떤 옷? 하나님의 자녀됨의 옷, 어떤 옷? 부활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12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타락했는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세워주셨고 이 12월 25일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국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그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